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좋은 화요일 날 좋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저 나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의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지혜롭게 코엘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코엘렛은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알맞은 때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2절 보십시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우리 모두는 태어난 그 즉시로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죽을 때를 향해 달려갑니다. 조금 우울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제보다 하루를 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즉시 우리는 죽음의 시간표대로, 죽음의 시간이 째깍째깍 틱탁 틱탁 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죽음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봤더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대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3장의 내용은 다 반대의 24쌍의 때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대요.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이걸 죽여 말어. 그랬던 사람이 막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고 싶은, 보살펴주고 싶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또 보니까요,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대요.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대요.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로운 순간 가운데 하나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을 때예요. 언제 저를 찾냐? 울고 통곡할 때 주로 저를 찾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문자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메시지예요. 목사님 하고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이 되게 무서운 문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울고 통곡하고 마음에 극심한 아픔이 있을 때 그 이야기 하기 위해서 목사님 점점점 찍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을 때, 기뻐 춤출 때는 목사님 하고 이렇게 딱 느낌표 찍어서 뭔가 나도 알려줘야 되는데, 웃을 때, 기뻐 춤출 때는 나한테 안 알려주고 울 때, 통곡할 때만 알려줘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요. 또 여러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찾아서 함께 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도 좀 같이 웃게 해주세요. 기뻐 춤출 때 저도 좀 같이 춤출게 해주세요. 저 춤 잘 춥니다. 이렇게 울고 통곡할 때 저한테 여러분들의 삶을 나눠주시는 거 참 감사하지만 웃고 춤출 때도 좀 같이 웃고 춤춥시다. 저한테도 이런 또 기쁨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예를 갖고 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웃음과 기뻐 춤추는 그 삶의 가장 높은 순간을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도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을 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의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빨리 봅시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돌 흩기 모을 때가 있대요.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대요. 6절에 보니까 찾아 나설 때, 그런데 그 찾아 나서는 걸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간직할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7절에 보니까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대요.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계속 좌와 우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의 때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저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이예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 때를 한번 잘 봐보세요.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살릴 때, 허물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통곡할 때, 기뻐 춤출 때. 지금 3장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시이기 때문에 굉장한 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이 모든 때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라는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일어나는 때들을 보면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돌발 상황.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 내가 오늘은 막 한 6시간 웃었으니까 내일은 눈 딱 뜨자마자 일단 30분 울고 시작해야 되겠다. 아, 오늘은 내가 우리 와이프를 계속 하루 종일 껴안고 있었으니까 이제 다음 일주일 동안은 와이프를 껴안지 않고 손도 안 잡아주고 그냥 막 내팽개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느닷없이 울 상황이 생기고요, 느닷없이 기뻐 춤출 상황이 생기고요, 느닷없이 무엇인가를 찢어야 될 때가 있고 느닷없이 무엇인가를 꿰매야 될 때가 있으며 느닷없이 죽음이 우리 앞을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모든 때는 이처럼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돌발 상황 속에 우리는 out of control,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사랑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할 때, 분명히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삶 가운데 오직 울음과 고통과 통곡만이 가득할 때, 내가 힘써서 하면 분명히 내 비즈니스 살려낼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게 가면 갈수록 내 비즈니스가 더 죽어갈 때, 내가 노력하면은 이 관계가 세워질 줄 알았는데 웬걸 자꾸만 이 관계가 무너져 내려감을 느낄 때,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태어나고 죽는 이 사이에 이처럼 많은 때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세워나갈 수도 없고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도 없는 대단히 무력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때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전도자가 다시 내려야만 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를 찾아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때 가운데 우리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하면 됐다. 웬걸요? 돌발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아, 내가 이건 할 수 있겠지. 아니요. 할 수 없는 상황이 수도 없이 거듭해서 생긴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가운데 나는 뭐든지 내 주도적으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어. 천만에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살아볼 만큼 살아본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될까요? 더 이상 나, 너 중심이 아니라 나와 너 위에 계시는, 때에 밖에 계셔서 돌발 상황이 없고 통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 모든 때들을 보아라. 너희가 과연 주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 너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느냐? No way. 그러니 너희의 눈을 들어 시간 밖에 계신, 우리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끌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일 본문 속에서 왜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 주님, 제가 오늘도 이 모든 때 가운데,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때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모든 때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참 많은 때들이 우리의 인생을 거쳐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울 때가 있을 것이고 웃을 때가 있을 겁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때 가운데, 이 모든 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때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고 알고 주님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며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